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오늘 시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편은 9편하고 10편을 보면은 9편은 일반적인 불법에 대해서 나오고 10편은 특별한 불법에 대해 나오죠. 에,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은 그냥 어떤 행위적인 그런 불법이라고 본다면은 시편 10편에는 근원적인 불법이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간색 H1이 시편 9편이고 빨간색 H2가 10편 10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편이 J, 12편 11, 12편이 J, 13편이 14편이 J, 15편이 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편 전체에서 A2에 해당됩니다. 9, 10, 11, 12, 13, 14, 15편까지가 A2, 검은색 A2로 되어 있는데 사람과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체 주제는 근원적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파란색 대칭으로 보면은 저번에 F 1절에 F 돼 있죠. 여호와께 간청. 그리고 2절 위에 보면 G 돼 있죠. G가 저번에 무법자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G 파란색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7절부터도 G 파란색 G 무법자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12절부터가 다시 F 파란색 여호와께 간청. 그래서 양쪽으로 여호와 파란색 FF 여호와께 간청이고, 그 안에 있는 GG는 무법자의 행동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자로 인해서 여호와께 간청하는 것이다. 이게 시편 10편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전체 그림을 일단 잡아놓고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시편 7절 보시면은 인자가 되어 있죠. 인. 빨간색 인하고 로마서 3장 1절 되어 있습니다. 맞네. 예. 그것은 이제 로마서 3장 1절이 시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그 근원적인 타락,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말해주는 게 시편 7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면은 우리 권성영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7절. 예. 네. 그 입에는, 이거는 별난 채, 저주와 계율과 주어, 포하기 주어, 충만하며 서술어, 혀 밑에는, 이거는 별난 채, 잔해와 죄악이 주어 있나이다. 서술어. 그 입에는 계율과,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입에는 죄악이 있는데 잔해와 또 그 밑에 죄악이 있고, 또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고, 또 그 입에는 포악이 충만하고 저주와 계율이 있다. 그래서 그 입은 보라색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뭐 대적자. 예. 예, 예. 그리고 뭐 포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억압하다. 그러니까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이 뭐 쏙이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쏙이고 굉장히 억압함으로 충만한데 또 그 사람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의 말과 그의 입에는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죄악. 이게 굉장히 이게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 입과 저주와 계열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사람의 그 혀 밑에는 잔해. 잔해는 뭐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악이 충만하다. 그러니까는 예, 죄악이라는 것은 뭐 헛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거짓된 거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이 그 혀 밑에는 있다. 예,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음. 뭐 1차적으로는 이게 대적자겠죠. 대적자. 네네. 다윗의 대적자가 네. 어, 입과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음. 6절에는 마음이죠. 예. 6절에 예. 예. 음. 뭐 2절부터는 악한 자가 악한 자 교만하여 어, 교만하다. 3절은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사랑하고 4절에 얼굴이 교만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이죠. 예. 이게 인간의 이제 그냥 악인 의인으로 나누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그렇죠.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본질,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 저의 길은 견고하고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어, 어, 저는 그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멸시하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오니까 입, 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입, 혀. 그래서 결국은 에,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무엇으로 죄를 짓느냐. 뭐 앞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7절에 오니까 이제 입으로 그 마음은 뭐로 표현되냐 입으로 표현된다. 입과 혀로 표현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도 보면은 이제 행위, 야고보서가 행위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 혀입니다, 혀. 어, 음, 입과 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입과 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과 같잖아요.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우리 속이 바뀌지 않고는 이제 입이 다루어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예,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분 있습니까? 예. 음. 자, 그러니까 이 뭐 대적자도 또 다른 말하면 자연인, 이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이 입에서 저주, 괴율, 포악, 잔해, 거의 죄악이 나오는데 뭐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옛사람이 왜 저주하겠어요? 왜 속이겠어요? 왜 포악,
상해를 입히고 왜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끼칠까요? 사단.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고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으니까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옳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적인 사람은 무조건 내가 옳아요. 자,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틀렸다 말이야. 잘못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저주하고 썩이고 또 압박하고 해악을 끼쳐도 당연한 것이다.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입과 혀로 이런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예.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자, 그러니까 진짜 죄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예. 작은 우리가 그냥 이 10편 9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죄는요. 이제 하고 나면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10편에 오면은 사단이 속이는 죄는요. 죄책감을 가지고 짓는 죄가 아니라 정의감을 가지고 짓는 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좌파가 우파가 있죠. 좌파 우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하는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은 좌파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그 정광훈 씨도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좌파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욕이 막 나오잖아요. 그 욕을 하는데 죄책감이 전혀 안 느끼죠. 왜? 오히려 웃으면서 시원하게 욕을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저주와 괴휼과 포악과 잔해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으면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는 다케시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그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감이 불타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막 다케시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죠. 그때 욕을 퍼부으면서 죄책감 느낀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분노하지 못해서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마이클 호턴이 그랬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도 부패시켜 버리는 인간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죄고 하나님과 다른 그런 생각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모든 걸 죄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은 율법적 개념에 속해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선이 다 죄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특별한 불법입니다. 10편에서 말하는 특별한 불법.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도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막 어? 그
어제도 밤에 한 10시 반에 전화 왔나? 12시 반까지 전화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냥 주일날 밤에 10시 반 전화가 12시 반까지 자기 힘든 거를 2시간 동안 전화하셨어요. 골자가 뭐냐면은, 야, 대구에서 막, 유명한 교회, 뭐, 큰 교회, 막, 제1교회, 유명하거든요, 제1교회. 예. 그리고 뭐, 동신교회, 또 동부교회, 뭐, 가장 큰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뭐, 생활하신 분이신데. 뭐, 교회 다니면서 막, 버글버글하게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막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진짜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신.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 수많은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교회가 선한 걸 많이 하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단 말입니다. 죽었다. 지금 이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있고 혀 밑에는 잔해의 죄악이 있는 요 인간이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죄 사함만 받았다. 예, 저주와 괴율과 포악과 잔해의 죄악에 이런 죄 사함만 받았다. 그 사함 받고 나서 뭐 하겠어요? 근데 기존의 어떤 우리 교리에서도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건 안 맞아요. 교리 자체가 틀렸다. 죄 사함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면은 죽었다가 없거든요. 죽고 부활했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함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에 심각한 교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제사함 받는다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구원파도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제사함과. 제사하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제사함 받았으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진짜 구원은 죽고 부활하는 것만이 진짜 구원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보세요. 제사함만 이야기하는가? 제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죽고 부활해야 하는 그거로 넘어간다. 안 그렇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진수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다. 혀 밑에는 잔해의 죄악이 충만하다. 그 말은 뭐 찌르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찌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찔러보면 알잖아요. 건드려보면 나와요. 안 건드리면 안 나오는데 건드리면 나온다 이 말이야. 건드리면. 그러니까 예, 평소 때는 뭐 사람 좋죠. 뭐,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고 막 하는데 진짜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 속에서도 저주와 계율과 포악과 잔해의 죄악이 막 나온다 이 말이야. 나중에 쏘간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목사님에 대해 쏘은 게 아니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쏘은 거죠. 인간 존재가 그냥 제사함 받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함도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부패해버린 인간, 가망성이 1도 없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저주와 계율과 포악과 잔해의 죄악이 쏟아지는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에가 살아야 그 입과 혀가 다스려지죠. 왜냐하면은 새 마음이 돼야 새 마음에서 새 마음이 입과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이 아니고는 입과 혀를 절대 다스릴 수 없다. 그럼 새 마음이 되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이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제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옳고 이 사람 말이 옳은가 틀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들어보면 다 옳은 말 하잖아요. 내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누가 처음에 찾아와요. 처음에 찾아오면은 막 남편에 대해서 막 온갖 것을 다 열받았던 거, 상처받은 거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저분의 말이 정말 옳구나. 남편 만나가 들어보면 남편 말이 또 다 옳아.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내용이 저주와 계율과 포악과 잔해가 있으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거든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만이 이게 안 나오죠. 저주, 계율, 포악, 잔해이자 이 죽은 사람만이 안 나오지 산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은 새 것이 나옵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만이 새 것이 나와요. 새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이 와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뭐겠어요? 설사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사랑밖에 안 나오죠. 사랑밖에.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설사 내가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은 아직까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 예. 안 그렇겠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박으니까 야, 좀 살살 쳐라 좀. 왜 이렇게 세게 치냐? 왜 무슨 죄가 있냐? 옷을 벗기니까. 아, 근데 왜 사람 옷을 벗기냐고. 십자가 매다니까 막 너무 죄가 없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옳고 로마 군병이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억울하다,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하고 자기를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주가 나왔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저주가 한마디도 안 나왔죠. 괴율도 나오지 않고 포악도 나오지 않고 잔해의 제약은 한마디도 안 나오셨다. 자기는 100% 옳고 인간은 100%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는 저주, 괴율, 포악, 잔해의 제약이 1도 안 나왔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스데반하고 똑같죠. 스데반이랑 예수님이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사단이 예, 예, 속이는 거죠. 속였어. 악한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속인 거죠. 근데 선한 존재가 되면 더 문제가 많아요. 악인이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선한 사람이 됐다. 그 다음부터 더 골치 아픕니다. 더 골치 아파. 왜? 자기 선하니까. 이제 자기 선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악인들을 다 그냥 심판해버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태극기 부대는 촛불 부대를 악마라고 말하죠. 촛불 부대는 태극기 부대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해요. 죽여도 되는 겁니다. 왜? 뭐 좌파 악마니까. 또 우파 악마니까.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가고 율법 세계에 들어가면요.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는 촛불 부대를 죽여야 돼요. 촛불 부대는 태극기 부대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당연히 나와야 돼. 그래야 정의로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100%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 기독교는 이 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태극기 부대 하셨겠어요? 응. 촛불 집회 하셨겠어요? 안 하셨다. 이 말. 예수님은 죽으러 왔지. 데모하러 오지 않았다. 예. 얼마나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셔야 돼.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전부 다 하여튼 태극기 부대에 가든지 촛불 부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음. 예.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을 마음. 기독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움직이면 뭐 한국교회 성도 전체를 움직여버려요. 자, 그 인간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모나 이런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이런 인간의 타락성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십자가.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이것만이 그런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여기에 올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살리는 것. 그게 나와야 진짜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전체에서 가장 큰 글자가 7절이에요. 그 7절이 로마서 3장 1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인간의 그 부패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게 뭐냐? 입입니다. 입과 혀예요. 그래서 입과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는 절대 제갈 먹일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는 뭐 볼 수 있냐? 입을 보면 입을. 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자, 물론 이제 뭐 잠시는 저주와 교열과 포악과 잔해가 열받으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나와도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나왔네 하고 금방 돌이켜지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게 안 믿어진 사람은 계속 그렇게 멈추는 게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 10장 8절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이효경 사모님 하실래요? 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저가 주어 앉으며 서스로 죽이며 서스로 그 눈은 주어
엿보나이다 스스로. 그 여기는 이제 맹수에 비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그 정말 악한 맹수 같은 그러한 자가 음, 죽이며 무죄한 자가 이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죄한 백성 같은 그러한 자를 죽이고 음, 또 그 은밀한 곳에서 죽이는데 또 앉아 있다가 그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향촌 유벽한 곳은 뭔지 모르겠네요. 으슥한 골목. 으슥한 골목 이런 곳에 앉아 있다가 예, 한적하고 외진 시골 마을. 예. 그런 곳에 앉아 있다가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싹 엿보고 있다가 맹수가 그렇게 가만히 이 약한 그러한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 포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이고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엿보고 있는데 그 외로운 자 아주 그냥 순진한 그러한 사람들을 엿보고 있다가 그렇게 아주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맹수에 비유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악한 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자기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타당성 있게 자기는 먹기 음, 위해서 이렇게 포획해서 죽일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전혀 돌이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타당하다.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기 네. 보면 무죄한 자, 외로운 자, 이게 2절에 보면 가련한 자, 이게 다 연결되겠죠. 예. 음. 네. 이게 이제 시편 17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 또 뭐, 8절에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 이 전부 다 같은 거죠. 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의인을 말해, 의인. 이 악인의 반대 개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무죄한 자, 8절에 무죄한 자, 외로운 자가 같은 거죠. 그다음에 향촌 유벽한 곳이 은밀한 곳과 같은 거죠. 예. 아이 잘 보셨어요. 이 사모님이 저기 8절 위에 Q 주황색, 예. 주황색 Q 맹수의 비유. 10장 9절에 Q 맹수의 비유. 예. 그러니까 무법자의 행동이 17절 위에 보면 아이가 무법자 행동돼 있죠. 11절에 J 그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7절 위에 주황색으로 P 그의 입과 혀. 예. 그러니까 무법자의 행동이 예, 그 두 가지가 나오죠. 이제 P는 입과 혀 그리고 다시 또 P가 8절 하반절에 그의 눈. 예, 입과 혀와 눈이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난 대표적인 어떤 행동이 입과 혀와 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타락한 존재의 그 정체성이 뭐냐? 맹수야, 맹수. 맹수. 포식자. 음. 이게 타락한 존재는 사자에 비교, 사자. 사자와 같다. 제가 짐승이다 그러죠, 짐승. 이게 사자가 짐승이고, 그게 다니엘서 가면요. 큰 그 신상이 나오죠, 다니엘서. 큰 신상이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무죄한 자와 외로운 자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의인.
의인이면서 짐승으로 이제 양, 비유하면 어린 이제 양. 양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양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 힘도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죠. 힘이 없어. 눈이 나쁘니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맹수는 눈이 좋잖아요. 눈이. 아까 그의 눈. 또 맹수는 그의 입과 혀. 맹수 사자는 이 입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이게 사자가 저기 짐승 사냥할 때 딱 두 가지잖아요. 발톱으로 탁 잡은 다음에 이 입으로 그냥 목덜미를 콱 깨물 뿐이야. 그 짐승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입과 그 눈으로 지켜보고 발톱과 입으로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양은 아니 눈도 나쁘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이게 이렇게 뭉뚱뭉뚱하게 돼가지고 풀 풀을 이렇게 저작하기 좋다고 만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물어봤자 뭐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자, 무죄한 자, 가련한 자, 고아, 뭐 압박당하는 자, 가난한 자, 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 공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권력만 있어 보세요. 다 공격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예, 8절에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발견되는 거 있으면 나누십시오. 음. 없습니까? 예, 제가 향촌 유백한 곳에 앉으며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딱 숨어 있는 거죠. 은밀한 곳, 이거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 네, 무죄한 자가 깨끗한 흠이 없는 순결한 뜻입니다. 네, 깨끗한. 아, 은밀한 곳에서 깨끗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그래서 그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예, 이 짐승은 자기 자원으로는 안 돼요. 자기 자원은 결핍했다는. 그러니까 사자가 풀만 뜯어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는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 자원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 사자는 풀 뜯어먹고는 못 살잖아요. 한 일주일도 못 살아요. 반드시 이 그 초식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서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사람은 자기 자원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경쟁하고 싸우고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아 와야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죠. 그래서 같이 모아놓으면은 계속 어르렁거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자기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짐승이 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느냐? 배고프니까요.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 안 싸우겠죠. 안 싸울 겁니다. 네.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안 싸울 길이 없는 거죠.
예. 자, 근데 우리가 결국은 안 싸울 수 있는 길은 배부른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부르면 안 싸우죠. 그러려면은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양식. 예. 이 양식이 내가 그리스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가 맛이 없다. 뭐가 맛이 있느냐? 예?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이게 양식이죠. 예. 짐승의 양식은 능력과 지혜와 예? 선과 자랑과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짐승의 양식입니다. 예.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자는 높아져야만 만족이 되고 잡아먹어야만 배가 부르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자가 이 유백한 곳에 앉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지 않고 외로운 자를 엿보지 않으려면은 사자가 죽고 어린 양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사자가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예. 예, 사자로 태어난 이상은 이,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이 짐승이 죽어서 어린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요. 어린 양의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뭐냐, 그죠? 무지한 자죠, 무지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신기한 거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근데 보좌에서는 보통 사자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네? 어린 양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자가 돼야만 다스릴 수 있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분의 통치는 어린 양의 통치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뭐로 다스리겠어요? 응? 미련함과 약함으로 다스리신다. 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미련해지시고 그분 자신이 약해지시고 그분 자신이 죽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우리의 밥이 되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것이 그분의 통치의 방식이다. 예.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자가 뭐예요? 그를 따르는 14만 4천도 어린 양의 무리다. 어린 양이. 신랑이 어린 양인데 뭐 사자가, 그러니까 신부가 사자가 되면 혼인 잔치가 되겠습니까? 신랑이 어린 양이면은 신부도 어린 양이어야 돼야지 혼인 잔치가 되지. 응? 그 신랑은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인데 전부 다 성도들은 전부 다 사자가 돼가지고 결혼하면은 결혼식 당일날 그 신부가 신랑 잡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어린 양으로 단장이 돼야 혼인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양만이 뭐죠?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은 저절로 같이 살아요. 저절로 하나다. 저절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들을 모아놓으면 아무리 모아놔 안 돼. 한 10마리는 모여가지고 조금 살긴 살아. 어르렁거리면 살아. 근데 100마리 넘어가면 피 터집니다. 피 터져. 어. 한 10명 모이면 한 번씩 잡아먹기는 해도 그래도 견딜만. 100명 넘어가면 그때 이제
1000명, 10,00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완전 골 때리는 골 때리. 감당이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해결이 된다. 10편, 10편은 이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나눌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세요. 9절 넘어갈게요. 예. 김 목사님, 김종 목사님 나누면 하실래요? 9절. 사자가 그 굴려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음. 사자가 주어 음. 잡으려고 기다리며 가련한 자를 목적어 잡으려고 기다리며 스스로 가련한 자를 자기 그물을 목적어 끌어 스스로 가련한 자를 목적어 잡나이다 스스로 사자가 여기 맹수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가 동굴에 엎드려서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 어린 양과 같은 의인을 잡으려고 기다리면서 자기 그물을 끌어서 결국은 그 어린 양과 같은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포획하는 거죠. 사자가 사자는 여기 악인인데 네. 말이 보면은 그 악인이 엎드린 같이 엎드린 같이 엎드려 돼 있는데 자기를 아주 고개를 바짝 숙이고 낮은 호복으로 자세로 그 어린 양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네. 겸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가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에서 나오는 겸손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기 위한 가짜 겸손이라는 것이 좀 알아지고요. 잡으려고 기다리며 이거 오래 참는 인내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가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나올 수 없는데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결국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고 결국은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래서 결국은 약육강식의 그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가라는 자 같은 어린 양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 이렇게 악인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치일 수밖에 없고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과 능력과 지혜로 대응하면은 싸움이 안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원래 가련한 자고 우리는 원래 무지한 자들인데 이 옛사람 이 악인은 사자같이 힘이 세고 강포하고 맹수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형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들 우리 신과 지혜와 능력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예. 네. 그렇죠. 아멘. 예. 그 어린 양 여기 가련한 자가 이제 빈궁한 자잖아요. 겸손한 자, 빈궁한 자, 가련한 자. 이 양이잖아요. 양. 뭐 양이 살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양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목자한테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목자에게 안 피하고 사람에게 피해. 그러면 사람에게 피하다가 목덜미 물립니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사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전형적인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기다린다면. 근데 내가 야, 저 사자를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보니까 내가 어디로 피할까 생각했기는 저 사자가 능력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눈도 밝은 거 보니까 이제 저 사자 밑에 가서 살면은 야, 내가 좀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양들이 우르르 몰려가 사자 밑으로 가. 근데 밤마다 한 마리씩 사라지는 그게 교회 생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마리 잡아먹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천연적인 나도 믿으면 안 되고 천연적인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천연적인 선교사도 믿으면 안 되고 천연적인 신부도 믿으면 안 되고 천연적인 스님도 믿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천연적인 교수님 믿어도 안 되고 천연적인 부모도 믿으면 안 돼요. 천연적인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바꾸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몽골 그 유튜브 보니까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늑대를 잡아오더라고요. 늑대. 근데 늑대가 태어난 지 한 달만 지나면요 절대 사람을 안 따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늑대가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한 달 미만 보름 정도 된 새끼들만 데려온대요. 데려와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우유를 먹이면서 키우는 거라. 키웠는데 한 2년 한 2년 지나고 나면요 그 보름도 안 되고 겨우 눈 뜬 늑대 데려와서 2년 동안 키웠는데 한 1년 2년까지는 그래도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대요. 근데 2년 지나잖아요. 늑대의 본성이 나타난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그 2년 기른 늑대를 죽여가지고 늑대의 가죽으로 옷을 해 고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늑대. 아무리 어릴 때 데려와도 그 본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성. 본성이 바뀌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죽어야 본성이 바뀌어요. 기독교는 본성이 바뀌는 종교지 회개하고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오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어린 양의 생명과 본성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인간은 뭐 하겠어요? 사자끼리 모이면 뭐 하겠냐? 사자끼리 모이면 천연적인 아무리 가족이 좋다 해도 가족끼리 모여도요. 사자끼리 저희도 이렇게 하루 지나면요. 뭐 갑자기 안방에서 사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사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거실에서 사자가 갑자기 등장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은 사자구나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을 선하게 훈련시켜서 고치려고 하지 않죠. 예, 이게 아까 전에 늑대 15일 된 늑대 데려와서 2년 동안 길렀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귀엽다고요. 얼마나 말도 잘 듣는다고. 근데 2년 딱 되고 나면요. 예?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개 있잖아요. 개. 개하고 늑대하고는요.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개는요. 신기해요. 개는 절대 인간을 배신 안 해.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집에서 개는 기르면요. 그 늑대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다가 죽거든요. 음, 그 늑대는 아무리 길러도 예? 늑대 편이에요. 근데 같은 늑대하고 개인데 그게 참 본성이 너무 달라요. 개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본성이 있고 늑대는 사람을 죽이는 본성이 있다. 야, 그것도 신기하대요.
어떻게 같은 종류인데 그렇게 본성이 다를까?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또 개를 키운다고, 개. 양을 지킬 수 있는 개를 키우고, 그 개를 키워서 늑대하고 싸우는 거야. 그 사천지간에 늑대와 개가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완전히 서로 반대에 반대, 본성이. 예. 그러니까 이 사자가 바로 늑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이사야서 보면 사자굴에 독사구려. 독사구리, 독사구리죠. 예.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거죠. 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우리 죽어서만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에사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이 메시아가 오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다. 그건 뭐겠어요? 사자의 본성이 바뀌네, 사자의 본성. 사자의 본성이 어린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바뀌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가 뭡니까? 미련한 자, 무가치한 자잖아요.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가 뭐냐? 고아예요, 고아. 10장 14절에 고아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련한 자예요.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는 자죠. 나는 모릅니다. 나 아니까 막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모릅니다 하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공격하고, 아는 것으로 자기가 옳다 하고, 아는 것으로 저주하지 않겠어요? 네. 자, 네. 됐죠? 네. 그다음에 뭐 언제든 나누고 싶은 거 나누세요 좀. 10절. 예, 있습니다. 숙진자매 할까요? 네, 저가 엎드리니, 사자가 엎드리니, 어떻게 엎드리냐면 굽부려서 엎드리니, 납작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사자의 강포로 인하여서 외로운, 주어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사자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서 외로운 자가 주어 넘어지나이다. 이렇게 짧은데요. 방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의 특징이 진짜 은밀한 곳에 이렇게 마음도 숨기고 자기 계획도 숨기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적합한 때를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잡는구나.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치는구나. 그리고 네. 엎드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 외로운 자는 넘어지네요. 네. 넘어지는구나. 예, 넘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오늘은 목사님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제 옛사람이 사자 같았구나. 그래 가지고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쟤는 옛사람이 괜히 입에서 뭐가 나왔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오게 되고 근데 참 또 한편으로는 이 9절 10절을 읽으면서 세상이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황당하다.' 이런 일도 많이 겪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는 참 사자처럼 '내가 옳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음,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나. 또 음, 너무 이렇게 내가 잘해 줬는데 네.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고 필요 없을 때는 정말, 정말 너무 칼자르듯이 자르는구나.' 네.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들이 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사자인 줄 알았고 나는 피해자 마인드가 항상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보기 옳은 것대로 나도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내 입에 계율과 저주가 있었겠구나. 그런 마음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네. 순간 두려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 음,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음, 순간순간.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세상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음, 본색이 드러날 때가 오는데 음, 참 참 두렵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인제 이 사자는 이렇게 은밀한 곳에 앉아서 걔가 음, 은밀한 곳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맨날 나쁜 계획 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외로운 자를 엿보고 있고 언제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어디에 앉아 있나. 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내 위치는 거기지. 나는 어디에 앉아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파된 그런 존재지.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네. 위치는 거기지. 나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네. LA에서 이렇게 참 강유식 목사님의 그것 음, 때문에 너무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그 골로새서를 하는데 제목이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이 화해해서 하나가 됐다. 그 부분을 읽었어요. 골로새서를요. 근데 네. 큰 타이틀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하해하여 온전한 적이 됨. 요 음, 말을 누가 질문하는 거 도대체 화해지 이거 오타다. 하해가 뭐냐. 그리고 네. 네. 온전한 적이 이게 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원수냐, 적이 됐냐. 이제 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하해가 바다와 같은 성은이 하해하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예, 네. 네. 바다와 같은 사랑이고 온전한 적이 뭐냐면 본적, 호적, 입적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님 호적에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고 네. 또 통일이 돼 갖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통일돼 갖고 하나님 본적에 음, 우리가 같은 아들로 입적이 됐다. 네. 올라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호적이 입적된 자다 막 그러고 좋아했는데 어쨌든 네. 나는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음, 어 어 뭐 내일이 어떤 일이 뭐 생길지 나는 모르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엎드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네. 모른다 할지라도 내 위치가 어딘가, 나는 어디 있나.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정체성, 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보라색이 하도 많아 가지고 순간 네. 예. 참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네. 어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외로운 자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 네. 예.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네,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 인제 그 11절 뭐 다음에 또 읽어 보겠지만 어쨌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멘. 시편 23편에 가면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사자의 목전에서 양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양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라식 수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그게 네.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근데 양이 목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은 자꾸 뭐 하냐면은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저기 음, 저기 그 체육관
3달짜리를 끊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가고 또 안과 가가지고 수술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천연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자기를. 양이 아무리 웨이트 한다고 해서 양이 아무리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양의 길은 아무리 양이 뭐 팔굽혀펴기를 하고 양이 눈을 수술해가지고 눈이 밝아져 봤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아무리 달려가봤자 사자의 그 발걸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의 눈만큼 좋아질 수도 없고 사자의 뭐 이빨만큼 이빨도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해봤자 양이 아무리 깨물어봤자 얼마나 깨물겠어요 힘이. 그러니까 근데 누가 부족함이 없는가? 양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자는요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항상 배가 고픕니다. 만족하는 거죠. 왜? 사자에게 목자가 없어요. 목자 있는 사자 봤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사자는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사자가 뭐냐면 진짜 고아예요. 고아. 진짜 고아는 사자입니다. 양은 고아가 아니죠. 목자가 있죠.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양이 지혜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목자가 있으면 되고 양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답은 자기 안에 있지 않아요. 양의 답은 자기 밖에 있어요. 자기 밖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을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나의 도움이 온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자기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양이 무슨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문제 해결이 됩니까? 사자도 안 되는데. 어제 사자도 자기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자도 잡아먹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양도 자기로서는 인생의 해답이 없어요. 양의 해답은 자기 밖에 있습니다. 목자라는 존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내 존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존자로 태어났어요. 의존자이기 때문에 의존해야 해결이 되지. 자기를 갈고 닦아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의존하면 너무 쉽게 해결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보게 되고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지혜.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그래요. 여호와만 있으면 돼.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방법을 생각한단 말이다. 방법 필요 없어요. 목회의 방법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사시니 여호와가 나의 당회장이시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쉬운 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들어간다. 자, 11절 하겠습니다. 11절. 그다음 누가 할까요? 피자 자매님 하실래요? 11절. 네.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어 이르셨고 스스로 그 얼굴을 목적어 가리우셨으니 스스로 영원히 기타 보지 아니하시리라 스스로 하나이다 스스로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속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래서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악인들이
생각한다.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2의 그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나왔네요. 예.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이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이 저도 옛날에 막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그 내 안에 죄가 끝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 때문에 어느 날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얼굴을 안 보시나? 얼굴을 가리우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아까 숙진자매 얘기한 대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이미 끝났고 38년 된 가진 그 병자 모든 어 병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끝났듯이 이전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 내가 그 보좌에 앉힌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존재가 됐구나. 이 정체성으로 보니까 자기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에 품은 것은 항상 악하고 여기 앞에 쭉 오늘 7 절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음. 동서남북 같은 거 보면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자나 호랑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됐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음. 근데 이전에는 제가 그 악한 것들의 도구가 돼서 도구로 예. 그렇게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하나님이 정말 이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 요즘은 그냥 감사의 기도밖에 안 나오고 감사의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바로 그 교회 예배에 드리면서 목사님 그 감사 찬송 드리는데 오랜만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예. 진짜 너무 감격이 되고 진짜 감사하다. 그냥 입술로 찬성에 젖어서 부르는 감사가 아니라 예.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동시에 모든 지체들의 얘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악인들은 참 미련하다. 예.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똑같이 빨간색 보면은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4절 10절이죠. 예, 예. 4절에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상에. 사상이 매진마예요. 매진마. 히브리어로요. 매진마. 업무 계획. 예. 그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유신론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빼고 다 생각하는 거죠. 11절에도 악인은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이 천연적인 우리의 자아죠. 자아. 자아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쉬워져요. 자아. 우리 네, 모든 사람이 다 속하는 겁니다. 자아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었고 가리우고 보지 않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죠. 내가.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기로 살아요. 자기가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은 뭐죠?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입니다. 예.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요게 이 천연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신다. 교리적으로는 알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실상은 하나님 내 문제 아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내 문제 아시지. 마음으로는 에이 모르는 것 같아.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셔. 마음으로는 에이 안 도와주실 거야. 이게 머리하고 마음하고 항상 이율배반적으로 돌아가요.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근데 이 자아가 사단이 만든 거짓 체계라는 걸 거짓 사람이다. 이게 죽었다 해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다가 돼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없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이 계신다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문제 생기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잠을 못 잔다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이제 잠잔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예, 결론 부분부터. 빨리빨리, 오늘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예. 12절 안 하신 분. 예, 문 목사님 하실래요? 12절. 질문 있어요. 예, 예, 예. 6절에 그 마음에 6절, 예, 11절에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예. 6절은 초록색이고 11절은 보라색인데 예. 바탕색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걸 발견하셨네. 아유, 눈이 좋으세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자, 6절하고 11절. 그의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 초록색이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안 돼. 예, 보라색이 된다 그랬죠, 마음에. 예.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보라색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자, 근데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는데 거기 이제 인용했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바탕 색깔이 약간 연 보라색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전부 다 그 바탕 색깔 또 13절에 보면은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도 밑에 바탕 색깔이 약간 보라색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보라니까 결국은 이 누가 말하냐면 보라색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보라색이죠. 12색 대화자가. 네, 네. 그래서 지금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이게 전부 다 뭐죠? 대적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보라색이 됩니다. 바탕 색깔, 말하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거를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한 보라색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예. 못하라고 생각을 했기는 했어요. 근데 예, 그렇죠. 쉽죠. 이 보라색 예. 이건 네. 보라색이야. 그래서 밑에 색깔이 연한 보라는 이게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지금 하는 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 12절 여호와여 주어 일어나소서 스스로 하나님이여 주어 손을 목적어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목적어 잊지 마옵소서. 의인의 이제 간구하는 여호와께 간청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라고 간청을 해왔습니다. 아까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때 우리 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이제 그런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손으로 손을 내미셔 일으켜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내내 되게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답이 이제 찾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입에서 저주와 계율과 포악과 잔해와 제약이 끊임없이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이제 토로하는 이제 사람과 한 주를 보냈어요. 예. 사람 정도 이제 자주 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같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고 이제 아까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예. 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필요할 때는 네가 내 옆에 와도 괜찮아. 근데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네가 나한테 관심 드는 것조차도 나는 괴로우니까 좀 떠나 있을래? 이렇게 하는 에리투 이제 그런 예.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포악한 말로 이제 계속 이제 모함하는 비방하고 모함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막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예. 그 의로운 저의 이제 예. 제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괴로움 예. 아, 그런 괴로움 이제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어쩌다 한마디 하면 또 저기 지적하지 말고 답을 주지 말고 이제 막 이렇게 예. 판단을 소리를 이제 막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고 기도도 많이 시키면서 왜 교인은 올바로 키우지 못했냐 이제 아, 이렇게 기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 심령이 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 제 마음에는 아까 외로운 자가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좀 씁쓸한 이제 그런 이제 예. 시간이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이제 이런 거겠죠. 시편 10절 1편에 1절에도 보는 것처럼 주님 멀리 서시지 마세요. 왜 음. 숨으시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음. 이제 일어나소서 손을 두옵소서 우리 잊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드는데
넘어졌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이게 의로운 정답이 아니라 음, 내가 가는 정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거. 음, 그냥 양은 그냥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쩌면 찌개기도 하고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답이 사자와 대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한 것이 양이 필요한 것은 목자다. 음, 목자다. 이제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이 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의롭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음, 그, 그분한테 네, 하나님 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네, 말 참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네, 네, 제가 바라봐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양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음, 아,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끊임없이 아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어? 하나님 나한테 뭐라 안 하신대.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를 비방하고 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음, 근데 이제 끊임없이 저도 이제 악인의 자리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주고 싶어하고 하는 이제 이런 저의 의들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번갈아 나오는 것들을 음,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음, 믿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저에게 영적 전쟁은 결국은 사자와 옛사람과 어린 양이 세 사람이잖아요. 음. 그게 이제 사자는 또 사단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의 전쟁인데 그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기는 길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예. 근데 대부분 그 양이 사자를 직접 대면해서 이기려고 돌아선다.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도 12절에서 여호와여 목자여 일어나옵소서. 목자여 손을 더옵소서. 이 양을 잊지 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자 외에는 우리 인생에 어떤 길도 답도 없다.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이제 신앙의 길이고 또 이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목자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요. 그리고 목자로 살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예.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사자를 이깁니다. 근데 양이 홀로 있으면 외로운 자죠. 외로운 양은 사자의 밥이 될 뿐이에요. 아무리 지가 뭐 머리 써봤자 예, 사자 위장에 들어가 있다. 예. 근데 목자가 있으면 사자가 못 건드립니다. 사자가 양을 건드리려면 목자를 이겨야거든요.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거죠. 자, 13절 넘어갈게요. 예, 문 목사님 할까요? 예, 문형대 목사님. 예. 네. 13절. 멸시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누가 악인이 또 이루기를 어디에 그 마음에 감찰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그 7절에서 11절까지 약이 이렇게 무법자인데 어떤 무법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무법자는 그 악인이죠. 시편 앞에서 보면 이제 악한 자 또는 악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악인이나 악한 자는 그냥 혼자 악인이나 악한 자로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희생자를 찾는 거죠. 자신이 혼자 그냥 악한 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8절에 보면 무지한 자, 또 외로운 자, 가련한 자, 이런 사람이죠.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다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죠. 일반 이제 성도인 건데, 그 성도가 양이죠, 양. 양. 그러니까 조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거기에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뭐 무술 익히고 해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약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 2장, 3장에 보면 그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이제 특징 쭉 얘기하면서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제 뭐 이런 상을 이제 베풀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 이기는 자, 요게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될 건가.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건의 능력을 쌓고 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또 삶을 살아가는 게 고단하고 뭐 어렵고 힘들고 뭐 대부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예,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불가능. 그렇죠. 예. 이 양 주제에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예,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은혜 복음을 이제 만나면서 정말 이게 특히나 이제 키아즘 공부를 이렇게 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너무 이렇게 사무치게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이 말씀을 뭐 이렇게 그냥 책이죠, 책. 그냥 책이고 그냥 이렇게 그 뭐 문자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자를 이 문자를 통해서 어떤 신학을 이제 이렇게 캐내는가, 예, 발견하는. 그래서 그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신학을 공부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됐고 비참한 지경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나 하는 것들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시가 됐고 내 자신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치, 어떤 이런 건데 그 가치는 그 뭐 나름대로 정립된 뭐 내가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또 이제 주서들은 그런 풍어를 가지고 정립한 신학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어떤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 또 이 키아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아지면서 이제 그렇죠. 이제 당연히 뭐 예전에나 지금이나 양인 거 맞는데 이제 내 어떤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해서 또 뭐 무술 연마해서 뭔가 이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시도가 이제 없어지고 아멘. 이 주인이 그걸 해 주실 거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 이런 아멘. 것들이 좀 생겼다고 봐야죠. 네, 아멘.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 내 외적으로나 내 쪽으로 이제 뭐 예전에나 지금에나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간간히 어떤 이제 어떤 도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하는 내 마음, 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냥 뭐 가장 이제 그 직접적인 변화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감정이 앞서잖아요. 감정. 그래서 감정으로 대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제일 먼저 이렇게 앞에 나서면서 분노, 서운함,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마음들은 얼마든지는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생기는 거죠. 서운한 마음도 괜찮아. 그냥 뭐 서운할 수도 있지. 또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어떤 여유가 좀 생기는 거. 근데 이제 7절에 이렇게 그 입에는 저주, 계울, 포악, 또 잔해, 죄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요구고 도구인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데 경험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던데 철학이나 또는 어떤 사고, 내 뭐 습관 이런 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나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때때로 또 그거에 그냥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음, 결국에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거는 이 하나님 음, 하는. 예, 음, 네. 그 그러니까 아기는 결국에 보면 이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떼어놓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멘. 야, 네가 하나님인데 뭐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 너가 뭐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너가 이렇게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너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는데 이게 너가 지금 그런 대우를 받을 존재야? 내가 그럴 대우를 받은 존재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냥 내 자존감을 세우고 네. 이런. 어제 그 오후에 이제 은혜의 비밀 그 책을 하는데 어제는 그 약함의 비밀을 했어요. 약함의 비밀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이렇게 확 띄는 단어가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부심. 자부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자부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부심. 음, 그냥 뭐 근데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내 자신을 이렇게 그 떠받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네. 자신을 떠받들고 있는 뭐 다른 건 뭐 어떻더라도 이거가 나야. 이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뚜렷하고 이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고 장점이야.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거가 뭐 아무리 없어도 한계는 이제 있으면서 그것이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이제 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도 과거가 이제 뭐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는 축구 잘하는 게 내 자부심일 때도 있었어요. 우습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건지. 아니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 보면 축구한다고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축구 좀 하는데 이런 거죠. 그걸 그냥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세계에 갇혀서. 이게 그냥 사단이 이제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게 늘상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냥 전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게 하고 그걸 못 누리게 하고 구석진데 뭐 아까 여기 8절에도 향촌유벽한 곳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딱 끌어가 가지고서 그냥 거기에만 이제 이렇게 몰아놓고 막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있는 거 다 내놔 이러면서 이 깡패 짓을 하는 거죠. 나한테 감히. 아니, 아, 아니,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냥 그 사단이라고 하는 깡패에 붙들려 가지고 맨날 그냥 있는 거 다 뺏기고 어서 터지고. 끝났어. 근데 이제 이게 그 향촌 유명한 곳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저저번 주에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지체들이랑 거기가 인천. 휴양림, 아, 휴양림에 갔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화순 휴양림에 갔는데 저녁에 이제 거기 아르틴이랑 마리아랑 이제 자정 좀 돼가지고 밖에 나갈 일이 있었고 나갔다 오더니 와가지고 이제 와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봤거든요. 음. 그랬더니 진짜 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대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저녁에 하늘을 보면 이제 반짝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이 아니라 이렇게 인공위성이랄지 날아가는 비행기랄지 이런 거거든요. 거기 별을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 가서 이제 별을 봤어요, 별을. 이 별이 막 진짜로 이렇게 인공위성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반짝반짝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나름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데 못 보는 거죠. 하늘에 있는데. 사단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가리고 자신의 우리를 그냥 일상 향촌 유복한 곳에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못 보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제 감시한다 이렇게 좀 어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보호한다. 그러니까는 양이 뭐 늑대나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킨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그런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이 은혜 복음 또 이 키아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 이게 목사님